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다시 처음부터. 이거 뭐가 틀렸어요. 네. 뭐가 안 넘어가서 제가 가사를 다른 걸로 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저는 이 노래 배울 때 되게 어려웠는데 참요. 이 노래는 원래 찬양으로 지은 노래이기도 하고 대중가요로 지은 노래이기도 하고 둘 다 맞는 노래죠.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자기 가수 인생 신과 천장 하면서 그냥 너무 막 살았던 것을 돌이키면서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까 내 속에는 주님은 간데 없고 가시나무 같은 다른 것들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과 천장이 발표한 대중가요 조성모가 불러서 크게 히트한 노래지만 우리 CCM처럼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 그냥 신앙고백적인 노래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미 안녕? 네, 엄마 찾아. 슬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겪은 슬픈 일들 중에 가장 큰 슬픈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겪으신 일 중에 가장 슬픈 일,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생각해보면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지만 탤런트들이 연기할 때 예전에는요 눈물 흘릴 때 다 뭘로 했냐면 눈물약 넣죠. 눈물약. 요즘은 눈물약 넣는 탤런트는
별로 안 써요. 연기력 없다고 대번 꽝 납니다. 꽝 나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요즘 연기력 없는 배우는 한 번, 두 번 나오면 인터넷은 뭐 난리가 나요. 뭐 목석 같다, 나무토막 같다 막 이러면서 오래 못 가요. 옛날에는 얼굴만 예쁘고 잘생기면 웬만한 거는 더빙으로 떼웠어요. 막 나중에 후속 녹음으로 떼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동시녹음 다 하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동시녹음해도 깨끗하게 들리고 그러니까요. 연기력 없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러면 연기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 슬픈 연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눈에서 눈물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렁그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입을 잘하는 거죠.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막 웃고 떠들다가도 슬픈 연기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어떤 배우는 잠깐만 그러고서 눈을 이렇게 감고 몇 초 있다가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건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좀 많이 쓰는 방법이 내가 눈을 감고 내 인생에 제일 슬펐던 일을 순간적으로 쫙 떠올린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거기에 몰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때 가장 슬프셨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 같은 깊은 슬픔을 많이 느껴보지는 못한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깊은 슬픔을 느껴보기에는 제 인생의 연륜이 조금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수없는 슬픔들을 많이 맛보아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제 일은 아니지만 겪어본 내 주변에 일어났던 슬픈 일은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27살 난 아들이 죽었다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27살 난 아들이 딱 하나 있는 외동아들인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그냥 그 메시지를 봤는데 그냥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지요. 이런 슬픔 아마 여러분도 그와 버금가는 큰 슬픔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 같은 여인이었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의 희망이었고 목적이었고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이 마리아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피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돌로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동산직이나 누구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에 그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통곡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시신마저도 없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큰 슬픔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마리아 같은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인생이 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정말 살만한 세상일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슬픔을 별로 안 겪어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죠?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한 그런 슬펐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어요.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들도 맛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제가 겪은 일들 중에 큰 슬픔의 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어떤 꼬맹이를 전도해가지고 그 꼬맹이 엄마가 나오게 됐어요. 그 꼬맹이 이름이 하은이었어요. 5살짜리 그 당시에. 지금은 꽤 컸겠네요. 처녀가 됐겠네요. 근데 그 하은이 엄마가 전도돼서 이제 교회 나오고 하은이 아빠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나와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둘째 아이도 나왔어요. 그 하은이 아빠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의 가장 큰 보람은 생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 커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교인은 많지 않아도 그 하은이네 집만 보면 늘 가슴이 뿌듯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은 아빠가 돌아가셨죠. 이 29살 된 젊은 애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요. 저 안산의 금형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저보고 하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막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병원에 와달라고. 회사에서 병원으로 오라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은데 목사님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회사 직원들도 있지만 형사들이 와 있어요. 형사들이 와가지고 경찰들이 누구냐고요? 제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목사님이 확인을 좀 하시라. 왜 그러냐? 부인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시신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시신을 여러 번 보았고 임종도 해봤지만 그때는 정말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시신을 보는 순간 참 말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금형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위에 쇳덩어리들이 막 1톤, 2톤 되는 쇳덩어리들을 매달아 놓고 그 쇳덩어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이 쇳덩어리 1톤짜리 쇳덩어리가 사람 위로 떨어진 거예요. 저보고 확인하라는데 이만큼 없어졌어요. 제가 그거를 하여 그 시신을 확인하고 어찌저찌 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이 하은 엄마의 고향은 삼척이었고 이 아빠가 시화공단에서 일하니까 안산에 와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은의 가정이 삼척으로 떠났어요. 친정으로 돌아갔죠.
간혹 연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락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벌써 그게 15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냥 그때 제가 큰 충격과 슬픔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항의도 많이 했죠. 아니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세운 성도인가. 내가 저 사람을 세례 줄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가족이 우리 교회의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떠나게 하십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목사도 그냥 슬프고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에 사실은 이런 아픔이 담겨있어요. 이 가시나무새의 전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는 평생에 딱 한 번 울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려요. 이 가시나무새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찾아 막 헤매는데요. 가시나무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가시나무가 자기의 안식처이고 자기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나무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날아다니다가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던 이 가시나무새가 가시나무를 발견했을 때요. 가시나무새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가시나무 숲이 자기 둥지인 줄 알고 날아들어요. 날아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붉은 가시에 찔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이 찔려서 피 흘리면서 최후를 맞아가면서 그 순간에 부르는 노래가 가시나무 새의 노래. 세상에서 그 어떤 새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시나무 새의 노래다. 이 가시나무 새의 전설이에요. 우리는 가시나무 새처럼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 헤매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때때로는 허영이고 때때로는 욕심이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줘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가시나무 숲속에서 우리의 허영과 교만과 탐심이 무너진 그 순간에 통곡을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기쁨의 소식을 안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겨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발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만나는 주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렀던 그 어떤 찬양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나무 새의 노래는 바로 그런 노래.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인 줄 알았을 때 몸부림치지만 그 속에서 가시나무 새는 그 고통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한 줄기 노래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죽음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헛된 바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득 찬 헛된 바람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절망과 슬픔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부르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스러웠던 것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이기고 나니 그 고통이 변하여 부활의 기쁨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슬펐던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 부르면서 또 가슴이 찡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것 같아요. 장례식 마지막 순간.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날 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슬픔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순간이 변하여 다시 만나는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말고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주님 그렇게 다시 만나고 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 가시같은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슬픔이 반복됩니다. 고통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가시나무처럼 다른 것으로 얼기설기 엉켜서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주님 보이지 않는 것 보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허전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가시나무처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하고 애통할 때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채워주시고 가시로 뒤덮여있는 우리의 마음 바꾸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다시 만나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와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